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신 뒤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올라왔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고 소외의 땅이자 폭동과 메시아 운동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던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각각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투영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다시 가나로 가시는데 지난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죠. 그때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라고 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런 은사주의, 기복신앙에 빠지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믿고 또 표적 때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결국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그래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꼭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확실한 사인 하나만 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내가 납득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지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그런 소원과 기도에 주님께서 정말 응답하셨다라는 확신과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나 능력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필요할 때만 찾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고 해결되면 잊어버리고 불안하면 다시 붙들고 다시 잠잠해졌다 싶으면 멀어지고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니까요.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안내 표시일 뿐이지요. 그쪽으로 쭉 가면 만나게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사이클링 도시 옥스포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표지판 앞에 와서 옥스포드 다 왔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표지판만 보고 가고 표지판까지만 왔다 가서 옥스포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황당하게 예수를 믿고 황당하게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기적이나 소원 성취의 도구가 되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믿음 있다는 인증과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됩니다. 또 자기가 뜻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표적에 중독되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많은 표적과 능력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을 텐데도 뒤돌아가지 않고 계속 간청합니다. 그는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자존심도 있을 텐데요. 지금 그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고쳐주시되 당연히 함께 가서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의외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생각한 위로와 친절함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손도 얹지 않으십니다. 간절하고 조급한 아버지의 모습에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지와 인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요즘 사람들 같으면 실망했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말하거나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면 해결돼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확실해야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움직이면 확신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확실하지 않아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내려가는데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서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쨌든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간 사람만이 그가 들은 말씀과 보게 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때로는 딱딱해 보였고 때로는 불친절해 보이시기도 했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때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믿습니다에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믿고 있는지,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동안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렀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이 이리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내 마음은 너무나 조급하고 빨리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따라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안한 시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라, 살아있다. 오늘 다 함께 표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